무음이나 진동으로 해주시고요. 우리 찬송가 오직 예수뿐이네 찬양하겠습니다.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한 번 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맡긴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예수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 예수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습도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맡긴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예수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오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아멘.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박수 치며 하겠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내일처럼 주저하지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며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 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내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며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아멘.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네.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이 아닙니다.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네. 내 모든 보안은 저 하늘에 있네.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나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저쪽에서 모두 날 기다리네. 내 주 예수 피로 제 씻음 받았네. 나 비록 약하나 주님 날 지키리.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주님 같은 정국 저 천국 없으면 나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내 길이 살겠네. 손잡고 승리를 외치는 성도들 기쁜 찬송 하늘 울려 퍼지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나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아멘.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의 꿈 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의심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우리 찬송가 88장을 부르시면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삶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이리 명화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마음이 아플 적에 그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나 너희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에게 겨를 죽심을 잊히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장검도가 없네 주님 법을 찬송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우리 예수님을 생각하며 묵상으로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살아계시니 지극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들보다 경외할 것이며 만국의 모든 신들은 우상들이지만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존귀와 위엄이 하나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하나님의 성소에 있도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호주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앞길을 예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하나님께 올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매일 매 순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죄악의 길로 가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거룩한 근심을 하게 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하셨고 선한 것을 가르쳐 주셨고 또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지금도 함께 하신다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와 찬송을 주님께 드려오니 저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저희의 생각을 받아주시고 저희의 행동을 받아주시옵소서. 사모하는 자들에게 진리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기도의 응답을 구하는 성도들에게 주님의 밝은 얼굴을 보여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친히 예배하신 우리의 마음을 감화 감동시켜 주셔서 은혜와 진리와 살아계신 하나님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드려지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흠양하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받아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언제나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십자가 찬송가 190장을 하나님께 올리겠습니다.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하시고 애통하며 예개하마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
예수님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예통하며 깨어마 주만하게 하소서. 정케 하고 위로하사 복을 받게 하소서. 충만하게 하시오니 무한 감사합니다.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예통하며 깨어마 주만하게 하소서. 아멘. 한 주간 알고도 짓고 모르고도 짓던 죄를 하나님께 참회의 기도를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로 우리의 사랑으로 언제나 변함없이 계셨음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내가 너를 용서한 것 같이 용서하고 내가 너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며 내가 너를 은혜를 베푼 것처럼 너도 은혜를 베풀 줄 아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께 예배를 드리고자 한 주간 지었던 하나님의 저희들의 죄를 하나님께 용서를 구합니다. 우리의 허물진 사연들을 주님 앞에 올립니다. 저희는 지난 한 주간에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잃어버리고 지옥을 두려워함에도 더 악행과 지옥 가지 않으려고 노력하지만 하나님, 예수를 믿지 않으면, 예수를 주인으로 섬기지 않으면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인생임을 하나님 기억합니다. 무서운 것을 무서움으로 이기고 악을 더하여 악한 것을 언제나 이기려 하여 싸우니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에게 합당하지 못한 일들을 행하면서도 하나님 아버지 그것이 죄를 죄로 여기지 못했음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마음이었고 하나님을 사랑을 떠난 마음이었음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하나님, 모든 무리와 추악과 탐욕과 시기와 살인과 분쟁을 마음에 품었으며 우리의 행동으로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능욕하는 자였음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언제나 교만한 자여 우리의 이웃과 관계 속에서도 분쟁하는 자였음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악을 도모하는 자로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았음을 하나님 고백하오니 주는 그렇지요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하나님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가정에서는 어버이를 거역한 우매한 자였고 자녀들에게는 노여움을 자주 나타내는 부족한 부모였음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말씀하셨으니 하나님 저희의 믿음을 회복하여 주시옵시고 상실된 믿음, 상실된 사랑, 상실된 은혜를, 상실된 소중한 만남을 다시 한번 하나님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감사를 잃어버린,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인생을
생각하지 않았던 우리의 마음들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시고, 우리 안에 있는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여 주셔서 어린아이처럼 부드러운 새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예수님처럼 온유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흐르는 주악에 맞추어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지를 계속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올립니다. 하나님, 지옥과 천국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을 하나님 굽어 살펴 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참여하는 자들에게 죄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가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34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자기의 죄를 하나님 앞에 참회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규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부활 찬송가 성시교독 32번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성시교독 32번 시편 71편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셨으니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악인의 손 곧 불의한 자와 흉악한 자 중에서 피하게 하소서. 내가 모태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아멘. 우리 부활 찬송가 180장을 하나님께 올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일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우리를 대표해서 심하시 장로님께서 하나님께 기도 올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솜씨는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불긋불긋 단풍으로 수놓아 가시는 삼천리반도 금수강산, 이 아름다운 나라에서 사랑하는 가족들과 교회의 성도와 이웃과 함께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 하늘 높은 곳에서 저희들을 내려다보시며 사랑해 주시는 아버지를 향하여 기쁜 마음과 정성으로 찬양하며 예배를 드립니다. 온 세상에 있는 주님의 교회와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를 받아주시고 영광이 되옵소서. 국률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바리새인들의 교만과 형식과 거짓을 미워하시고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라고 고백한 세리의 고백을 어렵다 하신 주님 앞에 저희들이 나왔습니다. 주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였지만 세상의 물결에 흔들리고 믿음이 연약해서 아버지의 뜻을 받들지 못하였습니다. 형식적이고 습관적인 믿음 생활과 불순종으로 얼룩진 부끄러운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겉모습만 신앙인 같은 표리부동한 지금의 모습을 버리고 매일 주님의 주시는 성령의 기쁨으로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하오니 저희들을 말씀과 권능으로 붙잡아 주옵소서. 천하 만물의 주이신 하나님 아버지, 황금 들판의 곡식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어서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분명 거기에는 한 알의 미랄과 같은 씨앗이 죽었기에 많은 열매가 열린 줄 압니다. 우리도 주님 곳간에 드릴 알곡을 위해 주님의 이름으로 죽게 하여 주시고 다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는 십자가의 군병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위로의 하나님 아버지, 지난밤에는 어린아이들과 젊은이들의 축제인 헬로윈 데이를 즐기려는 행사에서 많은 인명사고가 났습니다. 이태원 좁은 골목에서 수만 명의 인파로 짓눌린 사망자와 부상자들이 발생하였기에 모든 국민들이 놀라고 안타까워하고 있사오니 생명을 살리는 일에 당국과 의료진들이 진심을 다하여 수습하게 하시고 이러한 끔찍한 사고들로 사랑하는 가족들을 잃은 이들을 위로하시며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누구든지 사전에 안전을 점검하고 방비를 잘할 수 있도록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귀 쓰시는 주의 사자를 통하여 생명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듣는 저희들이 몸과 마음과 영혼을 기쁨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우리의 삶과 인생의 주인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3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3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38페이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봉독하실 때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미쁘다 이 말이여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간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며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아멘. 이 시간에 우리 미랄 찬양 내가 나가서 마음 가난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올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했으면 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다시 한번 더 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을 높이는 분입니다. 예, 여러분들은요, 서울 장신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을 높이는 자요, 그리스도인, 하나님께 속해 있는 귀하시고 존귀하신 분들입니다. 또 여러분들은요,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셔요. 은혜와 평강을 주신다는 것은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기쁨과 감사와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을 누리며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디모데의 이름의 뜻은 뭐냐면요, 하나님을 높이는 자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디모데는요, 어떤 거였냐면 20대 이전부터 바울과 함께 했습니다. 바울에게 배우고 바울에게 또 말씀을 듣고 그랬던 디모데였습니다. 어린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동역자가 되기까지 또 영적인 아들을 디모데로 여기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은요, 목회 소신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목회라는 것이 교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각자에게 또 삶의 자리 속에 있다는 것을 신약에 들어와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요. 그게 어떤 것이냐면 만인 제사장설입니다.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성전의 역할들을 잘하고 있느냐. 큰 성전과 보이지 않는 성전이 있는데 그 보이지 않는 성전을 잘 가꿔야 되는 거예요. 가꾸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목회자의 마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의 종으로 그런 마음을 품고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놀라운 은혜라는 책 속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상대방의 잘못들을 이야기할 수는 않는데 그 사람을 교회에 나오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은혜가 없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은혜라는 것은 뭐냐면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고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고 있는 모습 그대로 존경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전제되는 조건이 뭐냐? 죄까지 사랑하라고 얘기하신 것이 아니에요. 죄를 죄로 여기면서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필요하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그래서 우리는 알고도 지은 죄, 모르고도 지은 죄가 있어요. 그걸 어떻게 하느냐? 내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죠. 내가 누군가에게 상처가 되었는지, 누군가에게 아픔을 주었는지, 또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나타내지 못했는지를 생각해 봐야 한다라는 것이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동역자라는 뜻은 뭐냐면 교회를 세워가는 하나님의 귀한 믿음의 동역자라 이야기합니다. 저는 우리 서울장신교회 성도들이 서울장신교회를 세우는 하나의 미랄이라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돈을 많이 갖다가 이곳에 헌금해서 동역자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 한 영혼 한 영혼들이 교회를 세우는 귀한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또 하나는 오늘 1절에 보면 미쁘다 이 말이었고,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감독자와 감독은 다른 겁니다. 네? 우리가 하나님이 세운 성도들의 대표 지도자가 되려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가정 가운데서 그리스도인답게 그리스도인의 가장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그리스도인의 아버지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그리스도인의 어머니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를 우리 각자에게 질문을 던지면서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디모데의 전후서는요, 로마 시대에 큰 화재가 있었습니다. 큰 화재가 있었는데 그것을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기독교인들이 화제를 냈다 이렇게 해서부터 핍박하고 기독교를 없애려고 했습니다. 교회를 없애고 그렇게 핍박했던 그런 시절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 가운데에서 지도자들이 세워졌는데요. 이단적인 것들을 통해서 목회자의 와 장로들이 이제 뭐냐면 믿음의 실체가 바뀌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통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죠. 여러분 지금 이제 우리 시대 속에서 뉴스와 언론 속에서 많이 할로윈 데이라는 것을 통해서 이게 어디서부터 출발이 됐는지를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것은 죽음의 날이라 이야기하고요. 지옥을 가지 않기 위해서 만들었던 사람이 지옥과 천국과 이 중간 사이가 뭐냐면 이생이라 생각하면서 그렇게 했어요. 근데 이분이 살아가면서 모든 악한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옥 가는 게 두려웠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옥 가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런데 그의 꿈속에 지옥 구경을 이렇게 본인이 겪었어요. 겪고 나니까 이제 지옥 가지 않는 비결이 무엇이냐라고 했더니 더 무서운 것을 통해서 두려움을 없애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호박 안에 유령을 만들어서 이렇게 시작이 됐는데요. 여러분 지옥 가지 않는 비결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예. 그리고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용서를 참회의 기도를 하는 거예요. 저는 이번 일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젊은이들이 이태원에 갔어요. 그런데 저희 안타깝고 제가 마음이 아픈 것은 축제라 여기는 거예요. 축제. 이 축제가 왜 생겼는가? 물질 때문에 생긴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돈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은 돈을 통해서 어떤 목적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그것을 버느냐가 참 중요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는 거죠. 돈을 벌 수 있는 걸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서 일하지 않고도 먹지도 말라고 말씀합니다. 일하지 않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노동을 하지 않으면 대가를 받을 수 없다, 열매를 받을 수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하는데요. 우리에게는 항상 무엇을 이야기해야 되냐면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지옥을 가지 않고 싶다 해서 지옥 안 가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죄로 여기면서 인권이나 미명화해서 자기의 죄를 합법화시킨다고 해서 세상적인 법으로 합법화시킨다고 해서 그것이 죄가 아닌 게 아니에요. 죄는 죄예요. 그 기준을 선과 악을 기준을 세워주신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내가 하는 언행일치, 행동, 오감들이 어떻게 행하느냐를 가지고 우리에게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항상 초심의 마음으로 다시 돌아가 자기를 돌아볼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의 문제는요, 지도자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지도자란 목회자이기도 합니다. 현재 한국 교회가 이렇게 된 것은 다 목회자들의 잘못도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신실하게 삶을 통해서 살아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선진들이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순교와 많은 피들을 남기시고 그것을 통해서 지금이 우리 기독교가 존재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은 이단적인 사상과 이단적인 복음에 어긋난 것들을 살아가지 않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목사이기 전에 하나님의 성도요 그리스도인입니다. 감독자이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쓸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누명을 씌우고 또 그들에게
어떻게 했냐면 오해와 핍박을 했던 로마인들처럼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웃에게 아픔과 누명을 씌우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런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이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은 하나님께 맡기는 우리의 순종이 필요하고 습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다고 믿으면 용서하셔야 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 하면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곳에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3장 6절에 보면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고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함이라 이야기합니다. 정죄는 누가 좋아하냐면 마귀가 좋아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판단하고 비평하고 또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권한을 권한을 넘어선 거예요. 내가 용서한다고 해서 그가 지옥 가지 않나요? 내가 그들을 풀어준다고 해서, 내가 그에게 은혜를 베푼다고 해서 그가 지옥 갈 사람이 지옥 가지 않나요? 자기가 참 회개하지 아니하면 지옥 갑니다. 하나님을 참 회개한다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나를 용서하실 분, 나를 건져주실 분, 그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도 모르게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참회의 기도를 우리는 올립니다. 여러분, 서비스는 참 좋습니다. 그러나 이것의 뜻은 봉사와 섬김입니다. 섬김이라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내가 용서하는 것도 섬김이고, 내가 사랑하는 것도 섬김이고, 내가 은혜를 베푸는 것도, 은혜에 보답하는 것도 섬김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도 섬김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립이라는 것이 보탬이 되면 립 서비스, 말뿐인 호의와, 사람이 있을 때는 하나님의 백성인 것처럼, 교회에 있을 때는 그리스도인처럼, 밖에 있을 때는 세상 사람과 변함없이 살아가는 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립 서비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또 기억하는 건 뭐는 아이 서비스는 무엇일까요? 주님을 볼 때는 일하는 차입니다. 또 성경을 보면서 실천하는 신앙인의 기가 있어야 되는데 듣는 것에 익숙해지고 듣는 것 때문에 거기에만 익숙한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게 오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냥 앞에 보고 듣고 느끼고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어떻게 해요? 삶으로 살아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것을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는 것이 선한 일이다. 하나님이 선한 이는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선하신 것을 좋아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셔요. 그 선하신 일을 주관하시는 분도, 인도하시는 분도, 순종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지요. 그래서 본문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립 서비스, 이런 이어 서비스, 오감의 서비스를 통해서 그냥 그렇게 서비스, 남에게 보이기 위해, 인간에게 보이기 위한 삶을 살아갈 것이냐,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갈 것인지에 대한 질문을 우리에게 던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디모데를 통해서 그리스도인이라면 가장으로서, 어머니로서, 아버지로서, 또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야기하는데요. 선한 일을 사모하며 살아가야 된다. 다시 말해서 선한 일은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선한 일을 사모해야 된다. 선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고 성경의 말씀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청년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마가복음에 보면 이 청년은요, 내가 선하다 일컫는 것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고 예수님이 이야기하니까 나는 계명이 아니고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속여서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얘기했더니 나는 그것을 다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것을 내가 이야기할 때 예수님께 그를 부르고
사랑하사 이렇게 얘기합니다. 긍휼히 여기사 내가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질문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어디에서 영생을 찾고자 하냐? 많은 젊은 청년들이 어디에서 천국을 찾고 행복을 찾으려고 하냐? 그것을 질문할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 찾아야 된다. 선한 것에서 찾아야 된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라고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하고 또 천국에서 이런 삶들을 누리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냐? 하나님 앞으로 가야 된다.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선하신 하나님을 닮아가는 인생, 선하신 하나님을 좋아하고 사랑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선한 일을 찾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삶의 자를 통해서 행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한 일을 사모했을 때 예수님께서 편중된 삶을 살아가지 말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정 중에 이삭이 야곱과 에서를 편파적으로 사랑했어요. 한쪽은 에서를 사랑했던 아버지, 야곱을 사랑했던 어머니로 인해서 한쪽으로 치우친 사랑을 통해서 어떻게 되냐면 신앙이 깨지고 가정이 깨어졌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실 때 뱀 같은 지혜로움과 비둘기 같은 순결함을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은 뱀 같은 지혜로움만 여깁니다. 그러면서 내가 하는 행동이 뱀 같은 지혜로움이다. 하나 예수님도 말씀하셨다. 그러나 하나 빠진 것이 있습니다. 비둘기 같은 순결함이 없는 뱀 같은 지혜로움은 마귀가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의 이용하거나 또 이웃을 이용하거나 또 잘 될 때 방해하는 인물이 있는데 잘 되려고 할 때 방해하는 인물이 있는데 그게 누가 제일 좋아하냐면 마귀가 좋아하는 거예요. 제가 제일 마음이 아픈 것은 뭐냐면 어떤 일들을 잘 진행해서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와서 교회 가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때 잘 되려고 할 때 거기에다 뭐를 하죠? 하나님을 멀게끔 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식을 잃은 마음에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얼마나 그렇습니까? 그런데 언론에 딱 보니까 어떤 생각이 있었냐면요. 막 죽고 거기에 부상자들이 있는데 축제는 축제여야 된다. 그러면서 막 아무런 생각 없이 대통령도 난리인데 많은 지도자들이 난리인데 많은 부모들이 눈물로 아파하면서 울고 있는데 축제는 축제여야 되고 죽음의 날이기 때문에 그것을 즐기는 사람들을 보았어요. 뭐냐면 자기밖에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웃과 함께 하기를 원하고 이웃의 아픔도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이번 주 주일은 어떤 거냐면요, 바로 마지막 주일은 505주년 종교개혁 기념주일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개혁되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개혁되어지고 변화되어야 될 게 무엇인가? 나의 잘못된 모습을 통해서 누군가 하나님을 비난한다든지 누군가 하나님을 떠났든지 실질적으로 이 보이지 않는 교회 나가지 않는 성도들 중에 가난한 성도들이 그렇게 많습니다. 누군가로부터 상처받아서 교회 가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계시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종교개혁의 5대 강령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예수님에게로, 그리스도에게로, 다시 믿음으로,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하나님만 영광을 돌리는 그런 개혁을 하기 위해서 마틴 루터가 그렇게 시작한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이 천주교에서 어떤 게 있었냐면요. 성전을 짓기 위해서 지옥과 천국 사이에 연옥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지옥과 천국이 있다 이야기하는데 그 연옥을 만들어서 뭐냐면 헌금을 많이 하면 지옥 갈 사람이 천국 간다.
그러니까 당신들 헌금해라. 많이 해야 된다. 그것도 어정쩡하게 해서는 지옥도 아니고 천국도 아니고 그렇게 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우리의 인생의 행동 때문에 우리가 지옥 갈 사람이 천국 가고 천국 갈 사람이 지옥 가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를 믿고 안 믿고의 문제지. 예수님을 우리의 호주로 삼고 주인으로 삼고 살아가느냐 안 살아가느냐의 문제지. 그것이 돈에 의해서 지옥과 천국이 결정해진다. 이것이 아닙니다. 성탄절도 다 어떻게 됐죠? 자본주의 사회나 또 많은 것들에서 돈 때문에 변질돼 갔습니다. 주인공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옥 가기 싫으니까 지옥보다 더 무서운 것을 통해서 내가 두려움을 이기리라. 두려움을 이긴다고 해서 지옥 갈 사람이 지옥 안 가나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세뇌시키는 사람은 바로 마귀 사탄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초심의 마음으로 돌아가 내가 가장 인생 가운데 뜨거웠던 그 시절, 그 하나님을 찾았던 그 시절 안에 하나님이 회복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호수아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사장이 나팔을 불고 백성은 큰 소리를 외쳐 뭐냐면 여리고성을 넘어뜨릴 때 여러분 하나님 하셨죠.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말씀대로 살았다. 말씀대로 순종했다. 그랬더니 하나님 되심을 나타냈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것을 누가 발견했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발견했습니다. 디모데가 처음엔 유대인이었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유니게였고 믿음의 가문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었는데 왜 유대인이 이스라엘 백성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왜 예수님을 믿는 자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할까요?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우리가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천국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용서한다는 것을 증거를 보여줄 텐다. 그래서 메시아를 너에게 보내주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것을 우리로서 하나님께서 선택받은 백성으로서 예수를 믿고 안 믿고 문제지 직분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리스도인에게 남에게 누를 끼치는 생활을 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우리는 목사로서, 전도사로서, 교사로서, 또 성도로서, 직분자로서 어떤 것을 선택하고 살아가느냐. 그거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요. 가정을 세우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지체라 이야기했죠. 예수님이 머리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가정입니다. 그 가정을 세우는 것에 어떻게 해야 된다? 우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우리 각각의 가정은 아닌가요? 각각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가 아버지 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고 내 자녀도 하나님의 것, 내 부모도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이 입히시고 먹이실 거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실 거고 그것을 어떻게 하죠? 하나님께 의지하여 맡기는 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기억해야 됩니다. 이사야 44장 3절에 보면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라. 이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을 때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지금이 잘 된다고 해서 보이는 것이 잘 된다고 해서 모세가 가나안 땅에 입성하실 때 어떻게 했죠? 모세가 있을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불신의 신앙을 갖고 살았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얘기했냐면 모세에게 내가 있을 때도 그랬는데 내가 이제 지도자로서 그곳에 가장으로서 없으면 어떻게 될까? 더하면 더했지 덜해지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우리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목마른 자에게 물을 준다는 거예요. 인생의 목마름이 재정의 목마름이 얼마나 많습니까? 성공의 목마름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목마름을 여러분
보이는 물 한 잔에 비교하십니까? 하나님이 주신 형통함에 비유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안에는 무엇이냐면 베푸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물질을 버는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물질을 벌을 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요, 믿음의 선진들 후손들이 다 잘 됐어요. 저는 믿음의 후손들이 잘 안 된 사람을 못 봤어요. 아직까지는. 간증들을 듣고 또 믿음의 선배님들의 말씀을 들으면 그 후손들이 잘 되고 있다는 것을 저는 느끼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반드시 잘 됩니다. 제가 그랬으니까.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정말 만남의 복들이 있었고 또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평강이 있습니다. 내 영혼이 잘 되면 범사에 잘 될 것이라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결과에 대해서 책임지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 그게 뭐예요? 심판받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심판자가 있다는 것은 인정하는데 심판받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지옥 가지 않으려고 합니다. 지옥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옥에 있는데 지옥 가지 않으려고 하다 보니까 어떤 거죠? 유령과 귀신과 마귀를 섬기는 거예요. 마귀가 다스리는 나라에 들어가겠노라고. 우리도 예전에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는 어떻게 했죠? 귀신을 섬겼죠. 그러나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조상은요, 아버지면 어머니면 항상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요. 내가 무엇을 해서 자녀가 잘 되는 게 아니라 돌아가시고 제사상을 잘 차려서 자녀들이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마음은 원래부터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었어요. 그러면 부모님이 원하는 건 뭐예요? 자녀들과 후손들에게 서로 화목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형제들 간에는 화목하지 않으면서 제사상 잘 차려서 하나님께 대접하면 그게 돌아가시고 소천하신 분들이 잘 될 줄, 기뻐할 줄. 그게 성공인가요? 믿음으로 성공해야죠. 사랑으로 성공해야죠. 화목으로 성공해야죠. 그게 우리 부모님들이 원하는 것이 아닐까요? 오늘 본문에서는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2절 7절에서 성품의 12가지 성품을 이야기합니다. 책망할 것이 없어야 되며 붙잡히는 것이 없어야 되며 하나님의 남편이 되어야 되며 절제해야 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할 줄 알고 또한 가르칠 줄을 알아야 되고 구타하지 아니하고 다투지 아니하고 싸움을 좋아하지 않아야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또 하나는 간용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간용은 뭐냐면 바른 것을 선택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2번째는 뭐냐면 돈을 사랑하지 아니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그리스도인에게 이렇게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7절 말씀에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함이니라.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지는 것이 어떤 것일까요? 우리는 압니다. 우리는 알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순종하지 않을 뿐입니다.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을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순종할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삶의 자리에 곧 증거, 그것이 열매가 되어야 되는데 그 열매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선한 열매를 맺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일까 의논할 때 어떻게 했죠?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었나요? 하나님을 알았던 사람이었어요. 행하느냐 말씀대로 행하느냐 행하지 않느냐의 차이를 따라서 많은 것을 안다고 해서 말씀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를 알지라도 그 말씀대로 살고자 했던 두랫돈을 들던 한 여인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하나님 앞에 자주 섰던 우리의 성경의 인물들처럼 언제나 변함없이 어떤 상황이 있을지라도 선한 것이 결핍되었기 때문에
어떻게 되죠? 악한 것을 즐기는 세대가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선한 것이 많으면 선한 것을 통해서 기쁨을 얻어요. 근데 선한 손보다 악이 더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악한 것을 즐기며 살아가는 것이 많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애부작인 평판보다 그리스도인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보여줄 수 있는 삶을 살아내야 된다라는 것이 본문이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외인에게 선한 증거를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선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선하신 분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고 우리의 삶에 관여하시는 분이고 함께 하시는 분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 닮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75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올리겠습니다. 신랑 대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밝은 등불 들고 나갈 준비 됐느냐.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주를 나와 맞으라는 소리 들릴 때 기뻐하며 주를 맞이할 수 있느냐. 그날 밤에 주를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항상 깨어 기도하며 거룩한 길을 준비하지 않고 주를 맞지 못하리.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그날 밤에 영화로운 혼인잔치에 기뻐하며 할렐루야 찬송 부르리.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귀한 만남의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또 저에게 예물을 드릴 수 있는 상황과 여건도 허락하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마음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보답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주님께 드리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한 영혼 한 영혼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고 삶의 문제가 삶의 근심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드려지는 예물이 아버지 하나님 천국과 지옥을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구원의 길에 쓰여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사람을 세우고 지도자를 세우고 또 하나님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 사용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서울장신교회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너무나 반가우신 분이 오셨어요. 우리 최은학 성도님께서 오셨습니다. 우리 박수로서 우리 환영하겠습니다. 환영하고 축복하고 고맙습니다. 오늘은요 성령 강림 후 21번째 주일 종교개혁주일 기념주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의 삶도 초심의 마음으로 다시 돌아가 변화의 삶, 다시 사랑의 삶, 은혜의 삶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매주 오후 2시 주일 예배가 1시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함께 계속해서 예배를 드리고 또 예배 가운데서 직분은 은퇴가 없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고시영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마지막까지 하나님 앞에 목회자들을 바르게 세우기 위한 그 마음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셨으면 합니다. 또 계속해서 우리는 싱어미 미랄 찬양대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기쁨으로 자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 전도자들이 있습니다. 우리 이성실, 신재훈 성도인 김승열, 최윤정 그리고 전도 중보 기도자가 있습니다. 함께 주부를 참조해 주셔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또 섬기신 분들이 있습니다. 섬기신 분들 우리 오늘 감사의 떡이 넘쳐났어요. 오늘 갑자기. 그래서 오늘 이원규 권사님과 송인환 집사님이 하와이에서 무사히 잘 귀국했다고 감사의 떡을 또 초콜릿을 같이 이렇게 섬기셨고요. 우리 김대로 청년이 우리 문미숙 집사님의 자제분 되시는데 또 떡을 섬기셨어요. 그래서 오늘 다른 교회들은 무엇을 하냐면 추수감사주일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보니까 넘쳐나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또 섬겨주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또 다른 것도 주방에 섬기신 분들, 주방에 식사를 섬기시는 분들, 또 여러 가지 섬기신 분들이 있습니다. 주부를 참조해 주셔서 기도해 주시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오늘 꼭 식사하시고 그렇게 하셨으면 합니다. 사랑의 김장 당구기가 12월 19일 토요일에 지금 계획으로 잡혀 있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영규 권사님 또 송인환 집사님 또 이렇게 감사하게 또 자녀분들이 오늘 교회 왔다 갔어요.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그 자녀분도 함께 예배 동역자로 함께 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우리 나머지는 나라와 신학교와 교회를 위해서 함께 주부를 참조해 있어서 있는 곳에서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이제 222장 부르시는 축도로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계셔 은혜로서 인도하며 도와주시기를 바라네. 다시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다시 만날
바라네.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계셔 간 데마다 보아며 양식 주시기를 바라네. 다시 만날 때 예수 앞에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그때까지 계신 바라네.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계셔 위대한 일 명쾌하고 부어주시기를 바라네. 다시 만날 때 예수 앞에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그때까지 계신 바라네.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계셔 사망 권세 이기도록 지켜주시기를 바라네. 다시 만날 때 예수 앞에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그때까지 계신 바라네. 지금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시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를 진리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고 사랑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감동하심과 교통하심이 자식을 잃어버린 가족과 부모님의 마음과 이 나라의 민족과 서울장신교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